자, 이 메대 족속 이제 메대 족속 다리오가 이제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첫 해,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이제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제 그 70년이라는 연수를 이제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다니엘 개인적으로 보자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아마 개인적으로 6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70년이라고 한다면 다니엘 개인적인 입장에서 67년이니까 3년만 더 기다려보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 거죠. 물론 이 다니엘이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거의 이때가 이제 80세에서 90세 사이 언저리의 나이니까 그 먼 거리를 1500km 정도 되는 이 메대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여행을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귀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나이에 가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자유의 몸,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죠. 이제 창문 활짝 열고 막 대문도 열어놓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다시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그날이 온다. 그날을 소망하는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제 3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그날이 오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연수를 이제 깨닫게 되니까 3년 후면 뭐 해방이다, 뭐 기쁨의 춤, 뭐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수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연수를 깨달은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 즉 회개할 기회로 삼고,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신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그것을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마쳤습니까?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다니엘이 이제 9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다니엘의 간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본 이 내용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고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의 하루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 하루의 24시간 중에서 어떠한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도하는, 하나님과 그 대화하는 그 시간이 아마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을 거고, 가장 아마 자기가 복되다고 생각했을 거고, 가장 내가 또 평안한 시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그 다음에 가장 위로를 받는 시간, 그러면서 이제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기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었을 거죠. 자,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실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준 교훈이 있죠.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 불의한 재판장, 그러니까 계속 갔더니 이제 불의하지만 들어줬죠.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들어줬죠. 그러니 이것처럼 다니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였고, 또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자들의 기도였고,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을까? 이 다니엘의 기도를 오늘 21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이제 기도할 즈음에 이제 온 겁니다. 기도할 때 이제 온 거죠.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 8장에서 가브리엘을 본 적 있죠. 본 적 있습니다. 8장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죠. 그 환상의 내용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줬죠. 이렇게 용 나오고 할 때, 그때 용은 아니고 짐승 나올 때. 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렇게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그다음에 베옷 입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것을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서 입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23절의 내용을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언제 합니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려고 나오는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알고 계시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할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끝날 때쯤에 너의 기도를 한번 내가 다 들어보고 1시간 기도면 1시간짜리 기도를 내가 다 들어보고 그때 가서 좀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들어줄까 말까?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판단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시작할 즈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지금 내 눈앞에는 당장 변하는 게 없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변하는 게 없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아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시간, 양에 비해서 받은 기도의 응답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고민될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은 벌써 내가 한 10년째 기도하는데 20년째 3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까? 왜 여태 하나님은 묵묵부답일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되게 고민하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거는 되게 빨리 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고민이 이어지다 보면 그 기도 제목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면 초신자들은 이제 기도에 대한 회의감까지도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해도 별일이 없구만 이렇게 돼서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이제 약점이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 다니엘의 지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의 기도는 그래도 좀 일찍 들어주시고 우리는 좀 늦게 들어주시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분 기도는 되게 빨리 들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면서 엘리야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의 건강이라든지 나의 가족이라든지 나하고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느끼셨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인데 이게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기도할 게 없습니다. 한 5분, 한 30초 기도하면 기도할 거 없다 그래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정말 오래, 길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그만큼 기도할 것이 많다라는 거죠.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할 게 없고 하면 할수록 할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는 개인적인 부분, 개인적인 거 이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제 우리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죠. 넓어지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 아마 기도가 이렇게 지경이 넓혀지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막 기도 가운데 이제 막 생각이 나죠. 떠오르죠. 막 우리 셀에 누구, 막 어떤 분, 뭐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서 또 우리 교회에 또 누구, 막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생각이 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점점 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옆에 교회를 위해서도 막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 품위형을 위해서도 막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넓어지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지금 이 세상,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은 분명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곳에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살아내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냥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택한 민족, 족속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이 시대 가운데 여기에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냥 나 혼자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한다. 그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고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 그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바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요. 나의 문제는 조금씩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렇지만 내가 기도 막 하는데 이 시대가 변한다? 이 세상이 막 변한다?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이 세상에 그 악한 것들을 내가 기도함으로 그거 막 다 멸하시고 온전히 막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뭐 좀 경험해봤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단번에 응답되는 것을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 나라 기도는 안 해야겠다. 나라 기도 제껴 뭐 이렇게 안 하고 내가 기도해도 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까짓 게 뭘 기도하겠냐. 내가 내까짓 게 뭘 위해서 뭘 하겠냐. 나 같은 사람이 뭘 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지난주에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누구를 밟고 지나가면서 일을 하신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린 사람의 그 등을 밟으시면서 그 등을 밟고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신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화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역사 페이지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 작은 불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게 총리 좀 되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아니면 기도 많이 했으니까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게 아니라 아까 그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 회복의 꿈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에 대한 그 열망이 너무나도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은 그의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죠.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할 때 되든 말든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간절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막 하는 게 아니라 중원본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중원본 진짜 그런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 그냥 말을 못해 이런 게 중원본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딴 생각 다른 마음 기도하면서 걱정 근심 의심 이게 중원본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그런 기도는 그냥 내 하소연 털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쏘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뻗어가는 겁니다. 그 기도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하시면 지금 다 바로 이것이 지금 바로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지금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가브리엘을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런데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들, 이제 23절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9장에 나오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24절부터 이제 나올 텐데, 24절부터 나올 텐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27절까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를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맺고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이 나오지만 그 환상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 9장의 환상입니다. 9장에 나오는 이 환상입니다. 가장 어려운 환상이 이 환상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 나오는 다니엘 9장 이렇게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게 되면 여러분 어디에 꽂히셨나요? 이게 제가 쫙 한번 읽어드렸는데 70이래, 62이래 이런 숫자에 이제 뭔가 꽂히게 돼 있습니다. 뭔가 기간을 뜻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 보통 예언한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이게 이제 이단에서 많이 쓰는 이제 성경 구절이고, 이렇게 예언한다 했을 때 보통 날짜, 그러니까 62일에, 72일에, 한일에 이런 거 나오죠. 날짜 생각하고, 시간 생각하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거다, 어느 후에 그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걸 우리는 좀 궁금해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환상을 볼 때도 많은 힘을 쏟았던 게 바로 숫자였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힘을 쏟았던 게 이 숫자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숫자가 뭐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는 얘기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굉장히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풀기 위해서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에 대한 해석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짚고 넘어가면 이게 이제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주신 목적이 뭐냐? 내가 이 비밀스러운 숫자를 줬다. 62일에, 72일에, 80 이런 거 줬으니까 그 비밀을 푸는 열쇠를 너가 갖고 있으니 네가 풀어라. 그리고 그걸 퍼뜨려라. 그런 걸 말씀하려고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을까? 그렇게 하셨다면 다니엘이 이거 받고 굉장히 머리가 아팠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이게 뭘까? 더 괴로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 다니엘 네가 이거를 풀어내라, 이게 아니라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포로 상태죠. 나라가 빼앗긴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태죠. 지금 이 상태가. 이제 3년 후면 이제 다시 돌아갈 그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낙심해 있고 실망 가운데 있고 패배감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 희망을 가져라. 이제 간다. 이제 곧 있으면 간다.
불러일으켜서 이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그러니 결론은 너무 이 숫자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할 얘기, 이거 문제인 거고, 이 숫자는. 자, 다니엘에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쭉 읽어드렸는데, 자, 우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71회. 자, 1은 70이죠. 그 다음에 1회는 7이죠. 자, 그러면 70에 7이죠. 그러면 숫자를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70 곱하기 7 해서 490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연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70년에 7, 490년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1은 7, 이 숫자가 익숙하게 들어와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70, 7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1은 7 성경에서 되게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기억하시죠? 7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할지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 7번을 70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보통 설교 많이 하잖아요. 490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가지고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면 안 됩니까? 용서 다 했으니까 이제 491번째는 용서 없어. 그 얘기 아니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죠. 그것은 용서가 끝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7번에 70번이라고 용서를 하신 것이지, 딱 490년 이렇게 딱 70번 490년 490이라는 숫자에 매여 있을 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상 속에서도 나오는 숫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상징적인 숫자인 거죠.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도 49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사실 이것이 490 이거를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막 온 힘을 쏟았지만 뭐 제대로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7 완전수죠. 그리고 1은 완전수죠. 완전에 더한 수. 그래서 완전히 두 개가 합쳤으니까 굉장히 완전한,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490에 연연히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70년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바벨론에서의 포로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끝이냐? 돌아가면 이제 끝나는 거냐?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니 끝!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계속 보겠지만 끝이냐? 뭐 성전만 건축하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완벽하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1은 1회라고 하는 기간을 주셨다라는 것은, 지금 1은 1회라는 기간을 주셨다라는 것은 완전한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겁니다. 490년이라는 49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너희가 70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끝났어. 이제 너네는 자유야, 회복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1은 1회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꿈꾸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아직은 안 졌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짓게 되겠죠.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도 짓고 하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회복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남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490 굉장히 길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도 굉장히 빨리빨리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빨리를 하고 있냐면, 이전에는 빠른 배송, 새벽 배송, 뭐 마켓컬리, 정말 막 새벽 배송, 정말 막 그거였죠. 혁명적인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알리바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분 단위로 배송합니다. 가전제품 딱 시키면 5분 만에 옵니다. 지금 분 단위, 알리바바 같은 데는 이제 그렇게 해요. 분 단위, 30분 배송, 뭐 60분 배송. 이제 소매 전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큰 물류센터를 이제 곳곳에다 놔버려요. 그래서 이제 30분 배송, 60분 배송으로 해버리죠. 오늘날 사회는
굉장히 단순히 빠른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빠른 것이 이제는 표준이에요. 이제는 하루도 못 기다려요. 표준이 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 구조들이 정말 소비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패턴으로 바뀌죠. 이제는 쇼츠입니다. 그죠? 이제 설교도 이제 쇼츠로만 봐요. 설교도 예전에 뭐 30분, 40분씩 봤는데 안 보죠. 다 쇼츠로 봅니다. 요즘 설교도. 그것도 빨라서 요즘 애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냥 2배속으로 봅니다. 요즘 애들은. 자, 그만큼 사람들이 빠르게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 얘기하듯이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도 예수 믿었어 짠!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는 거죠. 끝까지 이어지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남편이 변하지 않을까? 우리는 굉장히 조급하죠. 아이고 저 빨리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뭐 이렇게 좀 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1년 안에 막 신앙이 착착착 막 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우리도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성도가 새신자가 오면 한 달 안에 막 쭉쭉쭉 잘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돌리시는 맷돌은 느리지만 아주 가늘게 갈아놓는다. 느리지만 아주 가늘게 갈아놓는다. 그러니 하나님은 길게 가시는 겁니다. 일은 일에 길다면 길다고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은 일에가 있는데 일은 일에를 또 3개로 나눕니다. 일은 일에가 또 3단계로 나눠집니다. 25절 중간에 보면 7일에 62일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절 가면 62일에 후에 한 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일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은 일에를 3개로 나눈 거죠. 더하면 이제 490 나옵니다. 490 나옵니다. 자, 77에 49년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첫 일에 나오죠. 77에 49, 7일이랑 1이니까 77에 49, 49년이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영이 그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은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 이거죠. 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게 언제였습니까? 제가 느헤미야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것도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우리는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 그때 얘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죠.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다. 이것도 맞아요. 그 명령이 언제냐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그때로 따진다면 538년 그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고레스 칙령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약 490년, 그러니까 49년 내외로 보는 겁니다. 그 고레스 칙령 이후로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는 그 언저리를 이게 49년 내외였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칙령이 내리고 성전 기초가 에스라를 통해서 착공이 되고 방해로 그 다리오 왕이 좀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방해로 중단되고 학계 스가랴 활동으로 공사 재개하고 느헤미야 성전 완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에 내려진 조서를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율법 가르치고 제사법 가르치고 해서 율법이나 제사 이런 시스템을 회복하는 명령. 그러니까 성전 말고 율법이나 제사가 회복되는 명령. 그러니까 행정적, 종교적 개혁을 하기까지.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걸로 하면 고레스고 행정적 이런 것들이 되는 거는 이제 아닥사스다. 그래서 이제 49년이다. 그렇게 이 49년을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학자마다. 이건 뭐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뭐 맞다라고는 말하기 어렵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의미의 해석들이 있지만 결국 이 두 가지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기간은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다. 즉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성적 쌓여, 성벽 쌓여,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순두일에가 지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 세워지면 다 끝인 걸로 알았는데, 성전 세워졌으니까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회복된 것 같은데 그게 또 완성이 아니라 예순두일에가 지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이 예순두일의 기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곤란한 기간, 곤란한 동안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 예순두일에 444년, 그러니까 434년 동안은 곤란한 기간인 겁니다. 이 기간에 뭡니까? 여러분 배우셨죠? 헬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프톨레미 왕조 통치 받죠? 또 들어보셨죠? 셀류쿠스 왕조.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성전을 휩쓸어 버리죠. 유대인들 핍박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끝나고 나서 로마의 지배를 당하죠. 이제 이런 기간들, 이렇게 해서 곤란한 기간, 곤란한 시간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이때를 우리가 이렇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선지자가 오지 않죠.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곤란한 시간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일에 49, 예순두일에 434, 그렇게 해서 483이죠. 49 더하기 434, 그죠? 483. 후를 가면 누가 무슨 일이 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실제로 역사를 추적해보면 이 시기에 이제 26절, 27절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끊어져 없어졌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기름 부은 자가 끊어 없어져.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시고 뭐 이렇게 없어지시고 돌아가시고.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북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할 때, 이 한 왕도 누구냐? 이 한 왕은 그렇죠? 이 누굴까? 이것이 또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다양하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로마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오죠. 디도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예루살렘 완전히 허물어지죠. 성벽 하나 그 통곡의 벽 하나 남겨놓고 다 허물어뜨려 버리죠. 그래서 한 왕을 로마 장군 티투스로 볼 수도 있고요. 한 왕이 나서 그 성읍과 성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 티투스 장군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여기 왕이 앞에서 말했던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은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시지? 예수님이 왜? 27절을 볼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 한 왕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통치자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와서 마지막 이 한 이레 동안은 언약을 굳게 맺었다,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었다 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 한 왕이 언약을 맺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다. 그러니까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제사를 금지한다. 이런 일을 하신 건데, 한 왕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하시죠. 하면서 새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이곳은 내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이다, 뭐 이렇게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이렇게 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성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셨고 제물이 되셨고 그 성소의 휘장은 찢어짐으로써 이제 성전은 그 물리적으로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끝난 겁니다. 성전으로서의 물리적인 기능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 한 일회 동안에 예수님은 언약을 굳게 맺으시고 즉 새 언약을 맺으시고 한 일회 동안에 새 언약을 굳게 맺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죽으시는 끊어져 없어지는 그 일을 당하심으로 그 후에 제사, 성전, 성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서 쳐들어오게 되면서 예수님 죽으신 후 한 40년 후에 AD 70년에 완전히 이제 성전은 허물어지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제 40년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제사는 없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뭐 티투스 장군이라고 해도 뭐 무너진다는 거, 성전은 무너진다는 거고 예수님으로 봐도 성전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 이것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의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내려질 심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증한 것이 막 일어설 때 이제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도대체 뭔데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잘못이 아니라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했지만 뒤에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만큼 이 구장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일은 이래를 기간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이 기간 일은 일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기간으로 딱 일은 일회를 정했는데 이제 그거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정하신 목적,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일은 일회를 왜 정했다라는 겁니까? 그 뒤에 나오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또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지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일은 일회라는 기간을 정해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긴 시간, 이 기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이 그친다. 죄가 끝난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되는 일이죠. 이 일들이.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일이 없고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일이 없고 이제 우리에게 용서함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함을 칭의라고 하는 그 인정함을 받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신약의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하였지만 이제는 이것이 응해하여졌다. 이것이 너에게는 이제 응하여졌다. 봉하여졌다. 끝났다. 성취되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시니 그가 여기에 거룩하시니 뭐 이것이 뭐 사람을 말하는 거냐 뭐 장소를 말하는 거냐 뭐 이것도 이제 뭐 분분하지만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또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 일은 일회라는 기간을 정해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다니엘은 앞으로의 기간을 보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예언을 받았지만
우리는 역사가 지나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저 너머를 우리는 보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 당하죠. 나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 안 되겠다. 아니면 그냥 숨어야겠다.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다.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우리 가족들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 빛나는 소망을 보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거죠. 그분이 끊어져 없어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황폐해진 이 성소에, 아까 그 8장에 이야기했죠. 황폐해진 그 성소에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기 위해서 친히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사람이 되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끊어져 없어지셨어요.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가 입었던 옷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제비뽑기로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물건이 빼앗겼다는 것으로만 인해서 고통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막 고통스러워, 내 물건이 뺏긴 것으로. 내 것이 없어졌구나. 내 것이 사라지고 있구나. 고통당하고 있겠죠, 우리도 사실.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빼앗겨서 탈취되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가 우리 것 하나 없어진 것과 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큰 거를 지금 뺏기고 계신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왜 없을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왜 없을까? 그런 것으로 고통당하고 고민당하고 방황하고 외로워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누구에게도 버림을 다 받으셨어요. 심지어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그런 외로움, 우리가 당하는 거절감,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더 큰 겁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아파서 고통당하는 정도잖아요. 아픈 정도. 예수님은 실제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 아버지. 그렇게 끊어지고 없어지는 일을 당하시면서 바로 여기 나오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 거룩하신 이가 예수님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까 오순절 성령을 얘기한다고 또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에이 모르겠다. 구장을 건너뛰어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지금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불의한 사람들이 막 가득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한 내 주위에 막 있는 이런 세상에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바로 여기에 참 소망이 있구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인 거죠. 소망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일은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리고 그 기간은 하나님이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지금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일은 이래가 지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지나면, 이 세상 가운데 일은 이래가 지나고 그 마지막 이래가 지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또 앞으로 올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일인 이래가 지난 이후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